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의 하나님,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 반석같이 요동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애지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본받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힘과 능력, 소망과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장세현 성도님께서 송시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37번으로 송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송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신성한 눈의 용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박용진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면서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지원에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한 달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셔서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져 민생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인들이 화합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평강이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85년 전에 대양 재단을 세워주신 주님, 저희를 섬김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재단을 든든히 하기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재단의 교육기관과 기업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애지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애지원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잘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는 애지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이태하 교목실장님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늘연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동현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인데, 제목은 서두는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롯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를 따랐죠. 제자로서 따랐는데, 한 사람은 종말을 자살로 끝을 맺었고, 또 한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받는 명예를 누리고, 물론 죽음은 마지막은 거꾸로 십자가형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의, 특히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을, 1대 교황을 베드로로 쳐서 그 전통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 다 배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가롯 유다도 배신자였고 베드로도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 여기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가롯 유다는 아마 그 당시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원래 가롯 유다는 예수 12사도들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은, 다른 11사도들이 갈릴리 태생의 제자들인데 반해 가롯 유다만은 남부, 유다의 남쪽 지방인 가리곶 지방의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이할 만한 점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당시 그 예수님이 활동하던 AD 30년경은 유다의,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라고,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셀레우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유다 왕국을 건설할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기원전 143년부터 기원전 37년까지 대략 100여 년간 지속됐던 왕조가 있었는데, 그 헬레니즘 왕국을 멸망시킨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하스몬 왕조 시대 에돔을 정복해서 에돔 쪽이 결국은 그 하스몬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에돔인이 로마에 아부를 해서 자신의 그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헤롯 왕조입니다. 안티파스의 후대들이 이제 왕조를 건설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유다 왕국이 로마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붕괴됐죠. 그리고 에돔인들이 자신들의 왕이 됐고, 그것이 AD 30년경에 이르면은 이제는 로마의 직접 속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꿈은 뭐였냐면, 다시 유다의 왕국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하스몬 왕조처럼 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꿈이었고, 따라서 유다 마카비아 같은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학수부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무장 봉기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꾀했던 그러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그러한 유다 마카비아 같은 혁명가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가 생각했던 그러한 민족의 해방자도 또 혁명가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많이 먹이자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때 오히려 예수께서는 산으로 도망가고 또 그들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종려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혁명의 지도자처럼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자기는
평화의 메시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종료주일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유다는 배신을 꿈꾸게 됐고 결국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가 반역을 모의하는 혁명가라는 고발을 통해 로마에 넘기게 됩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고 그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유다의 희망도 사라졌죠. 결국 그는 그의 마지막을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잠깐 바다에 물가에서 띄워라. 그리고 그를 따라온 백성들을 그 바닷가에 앉히고 배에서 오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끝내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호수 가운데로 대라. 그리고 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사실 해가 뜨면 고기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따라서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기 때문에 어부들은 낮에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리자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거의 배 두 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잡게 되고 그러자 그가 고기를 잡아 육지에 올라오는 즉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이후 그가 보인 행동입니다. 그는 배도 버리고 그가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 역시 유다처럼 예수를 정치적인 혁명가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된 유다의 왕국으로 생각했고 예수를 통해서 유다의 왕국이 재건되면 그도 한 자리를 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예수의 제자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성전 경비대에게 붙잡혀 갈 때 그는 결국은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고 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결국 그도 배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베드로뿐이 아니라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놓고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부활한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즉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때 돌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거로 갑자기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온 것을 부활의 증거로 삼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타는 불꽃 속에서 신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가 육신의 부활을 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봐서 돌아올 리가 만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까?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15절부터 제가 여기에 주보에 적어놨지만 실제로 앞부분은 뭐냐 하면 놀랍게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첫 장면이 있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장면과 정확하게 거의 유사하게 일치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밤새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경에 그걸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나미 별편에 153이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로 조반을 예수님과 같이 나누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3번을 묻고 3번 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여태까지는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나를 따르라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은 부활에 관한 비밀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것이 베드로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과거 자신을 부르셨던 그 바닷가의 기억이 꿈속에서 나타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대목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는 긴 묵상과 기도 속에서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예수님과 나눈 영적인 대화라고 생각해도 또한 무방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와의 이러한 체험, 교제를 나눴던 제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육신의 부활이 증거된 것은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예를 들면 기적과 같은 오늘날 체험들이 있잖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말기암 환자가 나았다든가 이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은 대뜸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그건 무언가 앞으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국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행되어야만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는 말은 믿으려는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서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육신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은 사실상 무익합니다. 서로 예수가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부활이냐, 이것은 사실 논란의 밖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야말로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회상과 예수님과 나는 영적 대화가 아니었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계속되는 하나의 부활 사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점은 이겁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님과 나는 깊은 교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차이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체험적 신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차이점입니다. 유다는 이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이런 체험이 많았습니다. 일단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기적 체험을 했고, 이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으려고 할 때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살려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은 아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는 장면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그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가 풍랑에 휩싸여 가라앉으려고 할 때 풍랑을 잠재우신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체험한 많은 신앙 체험들이 결국은 어려운 여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자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줄곧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유다 왕국의 재건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유다는 그 실망감에 자살을 선택했지만 예수님과 깊은 체험과 교제를 했던 제자들은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반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이비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반추하기 시작했고, 곧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부터는 그의 사역, 스승이, 선생이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간 그 과업을 그들이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믿는 신앙이었다면, 십자가 이후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문제를 안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열심히 구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은 구하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명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나 저는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은 기복신앙에서 시작하고, 예수님 또한 많은 사람이 구할 때 그것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기복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체험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오랜 동안 기복신앙에 함몰돼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 체력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맨날 구하는 신앙에만 매달릴 때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시는 분으로 알 때 나는 나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때부터 오랜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한수를 더 떠서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깊은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신앙의 기초적인 체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다 먹여줘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때 이제 부모님의 슬하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자립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기초 체력도 없이 무조건 기복신앙은 나쁘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허합니다. 아마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일 겁니다. 아주 소수의 성인들이나 아니면 소수의 정말 뛰어난 영성을 가진 소수의 국한된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오거나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유대관계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 많이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다 95%는 다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껏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받고 나서는 딴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야. 아들이 대학을 붙으면 우리 아들이 워낙 똑똑해서 공부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붙은 거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실종되고 맙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런데 또 뭔가 응답을 받으면 또 마음이 변해서 이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야. 또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은혜는 날아갑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체험 신앙이 쌓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의 체험이 아주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고 그 환난을 견디는 과정에 나의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으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 약속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럼 예수 믿어서 얻을 게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모상에 따라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 즉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학생이거나 교수님들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할 때 학생으로서 잘 사는 겁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교수로서 잘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잘 사는 건 뭘까요? 직업을 다 떠나서 그것은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은 인간답게 살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밤늦게 도서관을 나설 때 마음에 벅찬 보람을 느끼시듯이 교수들이 학생을 잘 가르쳐서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한 몫을 잘 감당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듯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삶으로써
느끼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쾌락, 행복감을 행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쾌락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해서 결국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공경에 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하세요. 그 체험이 신앙이 여러분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주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제가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우리 예전 교우들 마음속에서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마음밭 깊은 곳에 뿌리내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전승원 성가대원 숙성 후 서영건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전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드림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일들에 저희를 동참케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호와의 샬롬이 있게 하시고 성도의 풍성한 교제와 더불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풍성히 거두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시간과 재능, 우리의 삶 모두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날마다 성결함과 겸손한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9월 첫째 주 애지연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태학 교목실장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하늘연 성가대 전승원 성가대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체험신앙, 나아가서 복이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신앙, 끝내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흘려보내시는 놀라운 실천의 신앙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더욱더 정진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분쟁이 국제 정세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 편만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움직임이 돋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항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지연교회와 교목실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또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애지연교회 계좌번호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순서를 또 골고루 또 맡아주실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함께 받으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